망각하는 순간 망함의 지름길로 달려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침이 되면요, 엄마들이 저희한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뿐 아니라 엄마가 우리에게 가장 많이 말하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 제일 많이 합니까? 밥 먹어라. 감사하네요. 네, 밥 먹어라 말 많이 하고요. 또 무슨 말 많이 하죠? 빨리 일어나라. 또 무슨 말 합니까? 챙길 거 다 챙겼어. 맞아요. 챙길 거 다 챙겼어. 저도 저희 아내가 저희 지훈이한테 그 말 하더라고요. 1학년인데, 지훈아, 챙길 거 다 챙겼어? 빨리 학교 가야지. 빨리 가. 막 이래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굉장히 웃기다는 거죠.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말하는 말은 뭐냐면 공부해라. 이 말 진짜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말 안 하나요, 부모님들이? 부모님, 포기했어요? 벌써 포기했어요? 예. 부모님들이 하는 말씀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왜 부모님이 공부 열심히 해란 말 많이 할까요? 공부 열심히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제가 누구랑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공부 열심히 하면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이 됩니까? 훌륭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 되라고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성적은 어떻죠? 겸손하죠, 엄청. 근데요, 사실 공부를 잘한다고 훌륭한 사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안 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훌륭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뭘 잘했다? 공부를 잘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엄마 아빠는 여러분에게 뭘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자꾸 사실 사랑의 잔소리를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빨리 일어나라. 일어나서 빨리 씻어라. 빨리 밥 먹어라. 학교 가라. 집에 오면 뭐합니까? 공부해라. 손 씻어라. 스마트폰 그만해라. 막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왜 자꾸 그 말을 하냐면 엄마와 아빠의 마음속에는 여러분을 향한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네가 아침을 먹고 가야지 학교 와서 든든하다.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네 삶 가운데 평안이 있다. 스마트폰 그만해야지 너희 삶 가운데 비전이 있다.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제발 잊지 말라고. 여러분, 엄마 아빠의 마음을 좀 깨닫는 우리 고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사실 엄마 아빠가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의 잔소리를 매일 하는 것처럼, 잊어버리지 말라고 계속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굉장히 많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딱 성경을 펴보면 굉장히 많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바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왜 기도하라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기도한 것을 뭐 하는 거야? 잊어버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계속 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망각하는 순간 망함의 지름길로 달려간단 말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망함의 길로 달려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라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어요. 너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지 않나요? 다 물어보면요, 목사님 저 복 받고 싶어요. 복 받고 싶어요.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복이 너무 받고 싶으셔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벽에도 벽지에도 복복자를 써놨고요, 밥그릇이나 숟가락에도 복복자를 써놨고요, 장롱에도 복복자를 써놨고요, 옷걸음에도 복복자를 써놨어요. 그만큼 복을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복의 개념이 여러분 엄격하게 다릅니다. 성경에 말하는 복의 개념은, 복이라는 그 자체가 히브리 언어에 보면 바라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라크가 뭐냐면, 그 뜻이 뭐냐면 무릎을 꿇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복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무릎을 꿇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야고보서를 보면요, 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라 말씀하실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초대교회에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어떤 별명이었냐면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야고보 사도는 어떤 별명이 있었다고요? 낙타 무릎. 아니, 왜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이 있었을까? 왜 낙타 무릎 별명이 있었지? 이제 궁금했어요. 그 낙타 무릎을 쳐봤어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좀 확대할 수 있나요, 혹시 이거? 이게 지금 낙타 무릎이거든요. 여러분, 무릎 보세요. 무릎이 어때요, 지금?
무릎이 어때? 여러분의 무릎과 이 무릎이 어때요? 너무 다르지 않나요? 낙타 무릎이란 건 어떤 무릎이냐면 낙타는 무릎을 잘 꿇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그 낙타란 동물이 짐을 실 때 무릎을 꿇고요, 짐을 낼 때 무릎을 꿇고요, 주인을 기다릴 때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한마디로 낙타는 뭘 잘 꿇는 거다? 무릎을 잘 꿇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이 별명을 누가 가졌어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가진 거예요. 그럼 야고보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단 말인 겁니까? 무릎으로 기도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엄청 강조하면서 말하는 게 바로 오늘 야고보서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되게 뭘 원하시는지 깨닫는 이야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 받는 게 어떤 인생이라고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복 받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5장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기도에 대해서 엄청 강조하면서 말했던 구절이 이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 당할 때가 있다 없다? 엄청 많아요. 고난은 연속이에요. 고난 한 번 지나가면 또 다른 고난이 안 오는 게 아니라 한 고비가 넘어가면요, 또 다른 고비가 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고사 보면 마음이 편해 안 편해? 끝나고 나면 안 편해요? 그렇죠. 시험 못 봤으니까 안 편하겠죠.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마음이 편하네요. 목사님도 수요 설교가 끝나고 나면 마음이 편하네요. 그렇지만 바로 또 드는 마음이 뭐냐면 부담감이 또 들어요. 다음에 또 어떻게 설교하지? 이 고민을 항상 해요. 우리 고등학생들 보면요, 중간고사 끝납니다. 그러면 그 고비가 끝난 게 아니라 기말고사 또 찾아와요. 그런데 기말고사가 찾아오기 전에 뭐가 찾아옵니까? 수행평가가 찾아요. 모의고사 찾아요. 모의고사 수행평가 끝나고 기말고사 봅니다. 방학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뭐가 옵니까? 중간고사 가요. 또 기말고사 가요. 수행평가랑 모의고사 또 기다려요. 하나 끝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는 고난 우리 삶건 계속 연속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 고3들 보세요. 지금 수시 원서 접수 기간입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짠해요. 모두 다 어디 가고 싶어? 대학교 인서울 하고 싶어요. 다 뭐 스카이 가고 싶어 하잖아. 여길 보고 설교해야 될 것 같아요. 스카이 가고 싶어 하거든 쟤들. 근데 성적이 바닥이야. 예. 무슨 말인지 지금 엄청난 고차원적 일을 못 알아보고 있어요. 예. 보면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인서울 하고 싶어 하고요, 많이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 성적을 딱 봤을 때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뭐입니까? 고난인 거지. 그게 사실은 힘든 거지. 중요한 건 뭐냐면 친구들을 바라봅니다. 친구들은 가고 싶은 대학이 많대요. 너 뭐 할까? 나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하는 말이 학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없어요. 그게. 너 과 어디 갈 거야? 모르겠어요. 어느 대학 갈 거야? 모르겠어요. 그러면 너 잘하는 게 뭐야? 모르겠어요. 그거 없는 그 자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자신을 볼 때 뭡니까? 사실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네. 이 학생들만 그럴까요? 안 그래요. 다른 집 친구들은 다른 집은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집은 집에 갈 때마다 매일 핍박과 매일 환난과 매일 싸움이 일어나는 집이에요. 집에 가는 것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고통인 거예요. 외모적으로 봤을 때 친구들은 잘생기고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자신을 딱 거울로 보면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또 고난인 거야. 왜 쟤는 잘생겼는데, 쟤는 어여쁜데, 쟤는 잘나는데 왜 나는 이럴까라는 자기 자신을 볼 때 고난이 연속인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나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고난받으면 이해라도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내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한 것처럼. 친구들에게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가 한 것처럼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집에서도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가 한 것처럼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언니 때문에 오빠 때문에 내가 혼날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혼났어요. 내 마음이 어땠을까?
짜증나지 사실은. 누나가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1학년 때였다 같은데,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누나가 그 정말 당당하게 중3이었어요. 집을 가출했습니다. 가출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했어요. 누나 가지마, 가면 힘들어,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누나가 아니라고, 나 이제 집을 떠날 거라고, 너무 싫다고 떠났어요. 3일 단데 돌아왔어요. 모습은 아주 거지 같았어요. 집에 가가지고 밥부터 먹었어요. 불쌍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래 떠났거든요, 누나가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저를 불러놓고 저를 막 혼내는 거예요. 왜 누나 가는 거 안 잡았냐? 누나 왜 못 잡았냐? 내가 혼나는 거야. 내가 집 나갔어? 내가 집 나간 거 아니잖아. 근데 나한테 막 뭐라 그래? 내 마음이 어렵다 안 어렵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 환경 때문에 어려울 수 있고요, 내가 잘하지 못해서 내가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오해받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 사도 말해,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뭐하라 말합니까? 자, 5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이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고난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요, 고난이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주는 유익이요,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누굴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고난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 많은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한 모든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감옥이에요. 감옥에서 성경을 기록한, 그래서 옥중서신이란 말하잖아.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가 잘한 것도 있었지만 잘 못한 것도, 잘한 것도 있었고 참 오해받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데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결국 감옥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뭘 씁니까? 성경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것, 말씀하신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쩐지 아십니까? 더 많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허락하시냐면 고난을 가끔씩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 분명한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뭘 말씀했죠?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 고3들 지금 뭘 할 때야 지금? 그러면 기도할 때요. 우리 고3들은 우리 고3만 기도할 때입니까?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 기도할 때 아닐까요? 우리 쌤들도 기도할 때 아닐까요? 분명히 말합니다. 망각하는 그 순간 망함이 지름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지금 기도하는 것을 뭐 하라고요? 잊어버리지 말아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 망함의 지름길로 너희 지금 달려가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실까? 왜 기도하라 하실까? 기도함을 통해서 뭘 바라볼 거니까, 주님을 바라볼 거니까.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 주를 바라보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일한다고요. 고난이 너에게 미워서 주는 그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신다고요? 유익을 분명히 허락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유익의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근데 성경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노란색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 있느냐? 그럼 너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리라 말하는 거예요. 자, 보면 그러면 즐거우면 찬송한다. 즐거워하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엔조이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그냥 즐기고 기쁘고 이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즐거워하는 자는 뭐냐면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 삶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너희 삶 가운데 넉넉하고 안정적일 때, 너희 삶 가운데 넉넉하고 안정적일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를 찬송할지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표현에서 기도할지라 쓰지 않았지만 이 찬송의 의미도 뭐냐면 곡조 붙은 기도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 보면요 어떨 것 같아요? 기도 제목 같이 쓴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하는 것처럼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그 기도를 막 노래에 흥얼하다 보면 그 찬송가 되는 게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삶 가운데
즐거워할 때, 아니란 삶이 아니라 너희 삶과 평안할 때, 형통할 때 그는 더 뭐하라고요? 하나님을 즐거이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즐거이 찬송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위험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어려움이 발생하면 할 게 뭐랍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 내가 어렵지? 그러면 기도해야겠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내 삶 가운데 평안하잖아요? 내 삶 가운데 형통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한다,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 거. 여러분, 그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넉넉하고 평안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멀어질 수 있는 멀어질 확률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일 없습니까?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으면 내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혹시 기도가 안 되나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것 같아서 기도할 제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고등학생들이 이런 말 합니다. 너 기도 안 해? 목사님 사실요, 저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왜? 그냥 뭐 집이 어렵지도 않고요. 그냥 뭐 걱정도 별로 없고요. 부모님 관계도 좋고요. 그냥 뭐 코로나 시국이긴 하지만요, 저는 괜찮아요. 그래서 사실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할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많습니다. 진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걸 말했다는 게 뭡니까? 아,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걸 찾는데 기도를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기도할 제목이 없습니까? 네 삶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신 건 평안하고 평탄한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께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재미 없습니까? 지역과 민족과 열반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즐거워한 자가 있느냐? 그러면 그때는 뭘 해라? 찬송해라. 기쁨의 찬양을 해라. 기쁨의 기도를 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 자꾸 잃어버리면요, 우리가 망함이 지름길을 달려간다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고등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엄마가 매일 여러분에게 잔소리하는 것처럼 또 잔소리하는 것처럼 그 잔소리 가운데 사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라도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다? 기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3도 기도 많이 할 때고요, 고1, 고2도 기도 많이 할 때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기도 많이 할 때입니다. 코로나 시국이라고요,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뭐 하실 거니까요? 일하실 거니까. 고난이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성장하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바래요. 엄마가, 아빠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왜 야고보 사도가 낙타 무릎처럼 저렇게 매일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항상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자, 성경은 또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 한 걸음 더 나가서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여기까지 합시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병든 자라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는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육체 질병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 질병 플러스 영적인 질병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즐거울 수 있어. 평탄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즐거움과 평탄함 속에서도 너희 삶 가운데 어려운 고통 가운데 몸이 아프고 영적으로 아픈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 사람들 어떻게 하라 말합니까? 교회 장로들이 청하라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장로들 누굽니까? 장로님일까요? 아니에요. 영적인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라 말하면 목사님 될 수 있고요, 교회 직분자 될 수 있고요, 여기 계시는 분 누가 될 수 있어요? 누가 될 수 있는 거야? 선생님인 거지. 선생님들인 거예요. 분명히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너희 영적 지도자에게 찾아가가지고 뭐 하라고요? 청하라라고 말해요. 청하란 말이 무엇일까요? 말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영적 지도자는 어떻게 하라 이 말입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줘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14절 다시 그 말씀 보면요, 자, 교회 장로들은 지금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뭘 바르며?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할지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학생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일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볼 게 있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말이에요. 기름을 바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시편 23편에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이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는 날 지켜주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초원에 가서 풀을 먹이고 양을 다스립니다. 키웁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 그냥 좋은 길만 있을까요? 그냥 초원의 길만 있을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맹수 위협도 있고 질병 위협도 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떼를 데리고 오고 있는데 맹수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맹수 쫓아내야 되는 거잖아. 양을 보여야 되는 거잖아. 맞죠? 근데 그냥 목동이 서가지고 맹수들이 많이 늑대가 많이 열매 이렇게 찾아와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엄청 위험한 거예요. 위험합니다. 그리고 올 때 그때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름이 되면 우리가 강제 헌혈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데면 강제 헌혈해요. 모기가 엄청 물리잖아요. 목사님이 1년 전에 정말 모기 때문에 모기 아닌 전라도 사투리인 것 같아. 깔따구라 말하더라고요. 제가 저기 해수욕장에 한번 갔어요. 해수욕장 재작년에 해수욕장에 제가 가가지고 그냥 어떤 목사님 가정과 저희 가정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었거든요. 텐트를 쳐놨어요. 막 자꾸 이상한 날파리 같은 게 자꾸 제 몸에 붙었어요. 그래서 뭐야 날파리 저 떨어냈어요. 이렇게 떨어냈는데 이상하게 텐트 계속 붙길래 제가 텐트로 들어갔어요. 근데 텐트 안에도 들어와가지고 엄청 작더라고요. 들어와서 막 몸에 붙는 거예요. 계속 털었어요. 뭐야 이렇게 계속 이랬어요. 그 다음날 전 죽을 뻔했습니다. 엄청 부었어요. 엄청 부었는데 이 간지러운 정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간지러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인터넷 찾아봤어요. 도대체 모기가 물린 것도 아닌데 뭐지 보니까 깔따구 물린 거래. 깔따구. 물려봤어야 알지. 물려보시면 바닷가 가봐. 바닷가 풀숲에 잠깐 있어봐. 그러면 여러분 엄청 헌혈할 겁니다. 물렸는데 진짜 너무 아팠어요. 너무 간지러워서 그래서 제가 병원을 갔어요. 이게 참다 너무 긁어가지고 이 상처 날도 진물 날 정도로 너무 가려우니까 진물 나오고 있는데 계속 긁고 있어. 제가 나쁜데 계속 긁고 너무 간지러우니까 못 참겠으니까. 그래서 제가 병원 가가지고 주사 맞고 약 먹었다니까요.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제가 그곳에 가서 뭘 물렸다고요? 그런 거 물렸어요. 최근에 2-3일 전에 저희 딸이 저를 찾아서 잠자고 있는데 아빠 너무 간지러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찾아 새벽에 저를 깨우는 거예요. 왜 그래 봤더니만 모기를 얼마나 물렸는지 허벅지부터 시작해서 허벅지, 다리 양쪽, 얼굴 여기 봤는데 애가 팅팅 부었어요. 지훈이가 맞나? 이럴 정도로. 아빠 너무 근지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 막 이러고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모기약을 싹 발라줬어요. 이렇게 다 발라주고 가가지고 모기약을 쳐주고 목을 찾아보고 그랬어요. 지금 목사님 왜 이 말 하냐면 지금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주의 장로를 청할 것이고 그들은 뭘 하라고요? 기름을 발라줘라. 이게 뭐냐면 치료줘라 이 말인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될 게 바로 이건 거예요. 그들 위해서 뭐 해주라고요? 기도해줘라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 학생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우리 학생들에서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되게 맡기신 뭐니까요? 영혼이니까, 양떼니까. 이 야고보서도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통당한 자가 있느냐? 그럼 기도할 것이다. 너희 중에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럼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힘든 자가 있느냐? 그럼 뭘 하라고요? 장로들 영적인 지도를 찾아가라. 그럼 그들은 뭘 해줄 것이다? 기름을 발라줘라. 치료해줘라. 뭐 해라? 기도해줘라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맡기신 사명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도 분명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야고보 사도가 정말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 삶 가운데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다. 이걸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망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평탄합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할 때인 거예요. 여러분 꼭 기도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기도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기도하는 은혜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말하죠. 성경에 말하는 복은 뭐다고요? 무릎을 꿇는 자라 말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는 것이 곧 뭐예요? 복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복의 시작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지금 뭘 말씀하십니까? 선생님들은 너희가 장로들이면, 너희가 영적 지도자라면 너희가 맡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더 기도해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교만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런 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그만큼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도 있고요, 저녁 예배도 있고요. 정말 기도할 시간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자,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냐? 자, 우리 오늘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길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큼이니라. 자,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자, 여기서 말하는 기도 나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믿음의 기도라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곧 뭘까요? 자, 우리 16절 하반절을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큼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의인은 뭘까? 착한 사람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십자가의 근을 경험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내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의인이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의인 누구냐면, 의인의 기도 뭐냐면 바로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기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다고요?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뭐 삼아주셨습니까?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로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 하나님의 자녀의 간구는 역사님이 뭐다 말하죠? 크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지나가다가 목사님 지금 사택의 연수원에 이사 왔습니다. 연수원 이사 왔는데 애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바글바글해요.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바글바글해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저기 이 조그마한 건물에 지금 4명인 집이 한 집, 박형태 목사님 집 4명, 이민동 목사님 집 4명, 배용수 선생님 4명, 거기만 해서 벌써 12명인 거예요. 초등학교 한 발이 나왔습니다. 그것만 끝난 게 아닙니다. 저희 집 2명, 서동 목사님 집 2명, 임동청 목사님 집 2명, 그리고 또 누구 있지? 임대용 목사님 집 1명, 뱃속 애기 한 명 있어요. 지금 뱃속 애기 1명, 이경성 목사님도 애기 1명에 뱃속 애기 1명. 지금 20명이 넘는 애들이 지금 저기 있어요. 그 애들이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정신이 하나였어요. 다 물어봐요. 제 걔들 보고 하잖아요. 목사님 어디 갔다 왔어요? 뭐 했어요? 난 어디를 갔다 왔고 어디 갔다 왔어. 목사님 어디 가세요? 나 지금 어디 가고 있어. 목사님 뭐 사고 오세요? 뭐 사왔어. 왜요? 나 이거 집에 우유가 없어가지고 우유 하나 사갖고 오려고, 우유 먹으려고 제 걔들 보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꼬만꼬만 애들이거든요. 걔들이 자전거가 있어요. 저는 사이에 끼어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벽에 붙어있어요. 그거 들어와. 계속 들어와. 얘들은 저 계속 자전거 저를 팔 차요. 밀어요. 그럼 계속 벽에 붙어있어요. 가만히. 그리고 또 물어봐요. 어디 가세요 목사님? 물어보지 좀 마. 내가 알아서 왜 물어봐 도대체. 이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지만 그 말 할 수가 없죠. 제가 왜 이 말 하냐면요, 그 아이 저한테 말할 때 목사님 저 뭐 하는데 뭘 도와주세요 말하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래, 이거 들어줄게, 도와줍니다. 도와줄게. 그런데 그 아이들은 제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쵸? 핏줄이 아니잖아요. 근데 걔들 도와준다면 저는 뭐합니까? 도와줘요. 그런데 만약에 지한이가 저한테 아빠 제가 뭐 좀 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럼 제가 어떨까요? 제가 어떨까? 그냥 얘들 도와주는 것좀 그래 도와줄까요? 아니에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겁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선생님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도와달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물불을 안 가지고 도와주지 않습니까? 아마 분명히 도와줄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 그리고 하나님 내 아버지를 고백하는 내가 기도하는 그 역사하는 기도는 어떤 거다고요? 크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바로 이건 거예요. 너희가 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뭘 망각하지 말라고요? 기도하는 것을 망각하지 말아라. 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네가 기도하는 그것은 역사함이 어떨 거니까 크니까. 큰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질 거니까 너희는 기도하는 것을 뭐 하라고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근데 자꾸 우리는 뭐 한다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안타까워요. 우리 고3도 보면 안타깝고요. 고2 보면 안타깝고 고1 보면 안타까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정말 이렇게 기도를 많이 심을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심어 놓으세요.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들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사업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심어 놓으세요. 분명히 심어놔야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은혜의 역사, 강구는 역사가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의 특권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데 바보처럼 못 누리는 거야. 기도하잖아. 내 힘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힘을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우리 고3들 보세요. 대학 자기가 좋은 데 가고 싶어요. 갈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간다면 갈 수 있었지만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씨가 어떻습니까 지금? 날씨가 어때요 지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이번 주 목요일 날 제가 김진주에서 이 말 했어요. 전사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제가 우리 교육국 그 톡방에 사진 올렸어요. 놀러 가야 될 때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놀러 가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날씨 너무 좋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 덥지도 않습니다. 낮에도 덥기는 덥지만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정말 뭐하기 좋은 때입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좋은 때예요.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덥다고 여름에 너무 더워서 목사님 기도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낮이 너무 더워서요. 나와보세요. 더워 죽을 것 같아요. 겨울 되면 목사님 추워 죽을 것 같아요. 이제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할 때입니까? 기도하기 가장 좋은 때인 거예요. 기도하기 가장 좋은 날씨인 거예요. 여러분 핑계대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소망합니다. 복의 개념은 뭐였습니까? 무릎 꿇는 자라 말합니다. 무릎 꿇는 것이 복의 시작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졌다는 게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복이 시작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한 사람은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그걸 기억한 사람들은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망함의 지름길로 달려가는 거니까요.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망하는 거니까요. 꼭 명심하세요. 오늘 여러분 설교를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아, 내가 기도한 것을 잃어버리면 망함의 지름길로 내가 달려가는 거구나.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이제. 아, 그럼 내가 이제는 기도할 때구나. 지금도 기도할 때구나. 분명히는 기도할 때 뭐 할 거니? 응답하실 거니까요. 여러분 생각 가운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던데요 목사님? 목사님 기도 저 많이 봤어요. 응답이 없던데요 말하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때인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성을 뛰어넘는 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심어놓으세요. 많이 뿌려놓으세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들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열매가 없어요. 우리 애들 보면 속 터져 죽을 것 같죠. 전화해도 뭐 전화도 안 받고 전화해가지고 말하면 짜증나고 팍팍 내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런데요 그들을 위해 품고 기도할 때 기도의 씨앗을 뿌려줄 때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햇빛도 허락하시고 바람 불게 하실 겁니다. 그럼을 통해서 그들이 분명히 성장할 것이고요 그 성장을 통해서 선생님을 찾아올 거예요. 선생님 너무 죄송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 애들이 진짜 많아요. 그냥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각 반 아이들 위해서 기도 많이 주시고 우리 학생들은 지금의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해서 승리한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딱 좋은 날씨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